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 나온 밀알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뭐라고 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번에는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 또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고발하려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던 오른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그 사람을 고치시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십계명에 들어가 있을 정도죠.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가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커지고 깊어지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물론 개념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훨씬 더 풍부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데 그날을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그죠? 주의 날로 그렇게 지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고백하는 날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그것의 부활의 승리까지 더해져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일로 이렇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신약시대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에 있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유와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유 또는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죠? 그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그날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하나의 규칙이나 어떤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규칙, 어떤 법,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지키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 그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의 문제 좀 더 확대하면 신앙을 어떤 식으로 지키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를, 그 지키는 것 자체를 목적과 내용으로 삼지 말고 그 지켜야 하는 안식일을, 그 지켜야 하는 것들을 누가 주었고 누구를 위하여 주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주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 지켜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내용과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을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떤 법과 규칙과 방법으로 요구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신앙을 가진 자의 인격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신앙의 대상에게 항복하는가? 그것으로 신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스스로에게 점검해 봐야 돼요. 주일을 지키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 신앙의 어떤 요구에 내가 그것을 지키는 자리에서 내가 그분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그분에게 항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사이로 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치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은 성전에 그 상위에 늘 진열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떡으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난할 때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분이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법을 만드신 분이 죽는 종교입니다. 법을 만드신 분이 자기가 만든 법에 인간이 저촉되자, 인간이 범죄하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죠.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어요. 창조, 구원, 부활 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동원하여서 지고 또 지고 또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반대하고 감히 옳고 그름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들을 힘으로 항복시키거나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안식일의 주인, 창조와 구원과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김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다는 그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해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이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늘 하셨던 그 안타까운 꾸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인애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자면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는 드렸어요. 제사는 늘 드렸습니다. 하고 항상 좋은 곳으로 드렸습니다. 제물도 예물도 좋은 곳으로 드리고 풍성하게 드렸어요. 그렇게 제사는 드렸지만 규칙은 지켰지만 그분이 가지신 자비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무엇을 낳는가를 보십시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유능해지고 쓸모있어지지만 하나님의 지하 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가지신 인격자라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자꾸 놓쳐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성경론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런데 마치고 나면 옆에 사람 조금 떠들면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가 조금 이렇게 쿵쿵거리면 쳐다보고 뭘 만난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꾸 놓칩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런데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돌판에 쓴 편지가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규칙을, 계명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을 목적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세요.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래 됐다. 너가 지키니 괜찮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의 차원에서 그분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신의 성품에.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참인간이 되죠. 참인간. 인간으로의 회복.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의 회복.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 또는 신앙의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들이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그 내용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 목적과 차원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유용한 거예요. 그냥 지킨다는 차원에서 유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읽어요. 무엇을 읽죠? 무엇을 읽어요?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간들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걸 읽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했다는 것을, 인간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 변했다는 것을, 그걸 읽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라졌죠. 우리가 달라졌죠. 늘 애쓰는 건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고난을 감수하고 견디는 방법에서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과 달라요. 그분을 알기 전과 달라요. 우리에게 넉넉함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넉넉함을 다만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쓰지 않고 다른 이들의 넉넉함을 위해 섬기는 일에 쓸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일까요? 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 계명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만 훔치지 마라, 다만 탐하지 마라,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것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존재가 이웃들 앞에 어떻게 다른지
이웃들 앞에 내가 어떻게 다른 존재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 그것이 유형의 것이든 아니면 무형의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감내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